예배하러 찬양하며 예배로 헌신 예배로 결단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은 한 곡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가 소망인 것 같지만 우리에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소망임을 잊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는 우리 사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곡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이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새로운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천육교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1년도 우리 사천억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 때도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은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부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을 맞고 부작용 없게 하시고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 망림교회를 섬기시는 홍순덕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맞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한우들 보혈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사천억교회 여전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입교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시에는 유아 세례 또 문답이 있습니다.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역에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구역이나 기관에서 또 잘 축하해 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을 영상으로 드리는 구역은 구역 이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줌으로 못 드려도 또 영상 예배로 따로따로 드리고도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은 또 장이 얼마인지 이제 권찰님과 구역장님이 전화로 이렇게 쭉 신방을 하시고 함께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잘 있는지도 또 보시고 그러면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로비에 구역 출석부가 있습니다.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진주에서 크게 확산되지 않았으면 우리 부활주일에는 다 같이 이런 양 찾기 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나오는 구역 식구들 모두 다 총동원을 하려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되고 있어서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목적 헌금을 또 이 목적에 맞도록 준비하셔가지고 성금요일 구역 예배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송글씨 성경책 구입을 행정실에다가 꼭 주문하실 분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는 조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에스겔 37장 1절로 6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주실 목사님께서는 망림교회를 심화하시는 홍순덕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도 그 여전도의 출신입니다. 제가 모교에 있을 때에 그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강사님들 오면 또 접대도 했던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는 다 한복을 입었었거든요. 예. 한복만 달라졌지 이렇게 또 같이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그 캄보디아에 있는 킬링필드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킬링필드는 그 해골을 모아놓은 이제 탑인데 무려 한 8,000개의 해골이 유리관에 빼곡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캄보디아에는 이제 1975년부터 이제 시작된 내전으로 인해서 당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공산주의 무장 그 단체였던 khmer주 정권이 노동자와 농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유토피아를 이루겠다고 이제 하면서 지식인과 부유층을 각출해서 무려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인들에 의하면 피부가 하얗든지 손이 곱다든지 또 고생한 흔적이 없으면 잘 사는 사람이지 않느냐고 죽이고 또 글을 알고 있는 사람도 죽이고 안경을 쓰는 사람은 모두 지식층이라고 이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3년 7개월 내전 기간 중에서 캄보디아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된다고 하니 그의 모든 가정 중에 1명 정도는 잃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킬링필드의 그 많은 해골들이 사실은 전체 사망자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킬링필드의 그 해골탑은 그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실감나게 해주는데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니까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70년을 긴 세월을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암울한 시대를 버텨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분의 뜻을 정하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여야긴에 통치하던 그 시대의 예언자였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였습니다. 강대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공경에 놓이게 되고 국력이 약해지면서 숱한 인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도 그 시대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가는 도중에 죽기도 하고 또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은 수욕을 겪기도 하면서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7편은 그때 그 시대 그들이 얼마나 큰 애한 속에서 살았는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가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해서 보니엠이라는 그 그룹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면서 여러분들 팝송을 아마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곡이 굉장히 경쾌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애환을 담은 곡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또 그게 깊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이제 강을 파면서 이제 운하를 만드는 그런 강제 노동을 하다가 이제 시온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지었는데 이 고된 노동 속에서 잠시 쉬면서 그들이 시온을 생각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성전 노래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던데 너희 이곳에서 그 성전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이렇게 조롱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수치스러움보다도 더 괴로웠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벌써 불탔고 고국은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의 독립을 꿈꿀 어떤 가능성도 없었고 군사력을 조직할 능력도 없었고 그들을 지지해 줄 외세적인 세력도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원래 이 긍휼이라는 낱말은 라함이라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뜻은 창자 내장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 이 말씀은 원어대로 풀이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품는 어떤 연민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가장 큰 긍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친히 당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공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동일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실 아무리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속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터무니없이 의심하고 오해한다면 그는 지금까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과 상처를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심정 속에 들어가서 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후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권능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손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서 해골 골짜기에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골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려다 놓으셨는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주 바싹 마른 뼈들만 있는 곳, 오래된 공동묘지 같은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뼈의 상태를 보니까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바짝 말라서 소생할 가능성이 아주 제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저희들이 공국을 많이 끓여 먹었잖아요. 그러면 공국을 끓이고 나면 매번 어머니가 이렇게 고고 나면 탁 버리면 완전 그 하얗게 해서 구멍이 송송송 났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면 이렇게 바짝 마른 이 뼈를 볼 때에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마른 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없이 마치 바짝 마른 뼈와 같은 공허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이 기약이었고 또 끝난다고 해도 그들이 돌아갈 고국이 불에 타서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오래전에 어떤 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한동안 마음이 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오래전에 자기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서 잠시 방황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고 생명의 기로에 섰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우리 교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목사님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슬퍼서 한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 해가 져서 어두우면 부모가 있는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 아들은 갈 곳이 없는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다니는 교회도 비록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우리 언제든지 달려와 줄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갈 고향이 있다면, 고국이 있다면 그나마 희망이라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의 고국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절대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옆에만 바라보고 계시면서 서 있기만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며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대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바짝 마른 뼈를 보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미 죽어서 탈골이 되었고 누구의 뼈인지도 알 수 없는 엉켜있는 이 마른 뼈를 보면서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에스겔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말에 희망 고문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안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잘 될 것이다, 노력하면 될 것이다, 하면 된다고 하면서 작은 어떤 희망을 포기하지 못해서 더 괴롭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조그만한 그 희망이라도 없으면 그냥 포기할 것인데 그렇지도 못하는 상황을 일컬어서 말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고 현실은 더 나빠지고 상황은 전혀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더 나빠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인내하라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희망 고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말씀합니다. 희망과 소망의 뜻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희망은 대상이 없고 그 중심에 내가 있다면 소망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엘피스라고 해서 바라는 것, 이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때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 굉장히 애매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지, 그 대답이 예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애매한 대답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이 대답 속에는 나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될 것 같습니다라는 소망이 실린 그런 답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도 아니고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종교의 영역에 갇힌 분도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도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진주 지역에 많은 이제 확진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도 2주 정도 전면 이제 그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시키고 이제 교회의 그 성도님들도 굉장히 이제 교회에서 비상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그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아도 정말 1kg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그 미미한 그런 건데 세계적으로 24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금세 끝나지도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코로나와 함께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사람의 노력이나 세상의 권세로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이런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특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어디에서 옵니까? 이 세상의 권세는 대통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거대한 화물차도 경찰이 손짓 하나만 하면 그대로 섭니다. 그리고 거절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세로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놀다가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집에 가자.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집에 가자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당당하게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자녀로서 오는 권세이듯이 주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세계를 다스릴 능력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은 에스겔에게도 죽어 말라 있는 이 뼈들을 향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부터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이유를 보면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소막이라고는 없고 말라 삐뚤어진 이 뼈마디가 이 뼈 저 뼈가 맞아 떨어지면서 척척 움직이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위에 힘줄이 뻗치더니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에스겔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을 합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너희가 살아나리라.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때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인간이 되었던 것처럼 이 마른 뼈의 조합에도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서 일어나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골짜기 그런 상황에 놓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때문에 담대해지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정직해지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사랑하게도 됩니다. 또한 에스겔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기대를 합니다. 기대할 때 소망할 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기적을 우리도 볼 것입니다. 요즘 도시교회도 그렇지만 이제 농촌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농촌교회가 자립도 힘들고 또 이제 수적인 부분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젊은 세대들이 이제 도예지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젊은 이제 그 세대들이 다 이제 도예지로 떠나니까 농촌에는 이제 연로한 분들만 남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연령층이 젊은 분들보다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은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굉장히 이제 다음 세대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농촌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도예지 교회는 도예지 교회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또 이제 새신자들을 관리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꼭 실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다 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흥은 수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교인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 생기가 없다면, 비록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교회가 더 영적으로 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농촌교회가 안 된다, 못한다, 줄어든다 이런 관념을 깨고 좋은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모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를 모읍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죽은 것 같은 우리 육신을 살리는 것 같이, 마른 뼈 같이 소망 없어 보여도 주님이 역사하면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 같은 일이 유다 백성에게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고레스 입장에서는 유다를 그냥 항폐하게 버려두는 것보다는 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개간해서 조공을 바치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실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고안한 정책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하는 역할은 참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여성도보다도 남성도보다도 여성도가 더 많다는 것을 볼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는 여성도들의 그 봉사로 인해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한결같은 여인들의 헌신이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끝까지 따라 나섰던 사라가 있었고, 출애굽 역사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 헌신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베베와 브리스가라는 충성된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듯이, 사천억교회는 여전도의 회원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맞고 또 보내고 있는데, 이때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에스겔처럼 말씀 앞에 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황량하게 뒹구는 마른 뼈와 같던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기적은 포로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여전대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 위에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 더욱 겸허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가 두려움을 벗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일으키실 새해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대 회원들이 더욱 앞장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천억교회와 담임하는 목사님께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320장 1절, 2절 간주하고 3절, 4절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의 죄를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박신숙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여준도의 헌신 예배를 드려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준도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일에 충성하는 지혜로운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한상들 우리가 보게 하시고 마른 뼈들에게 우리가 대언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는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을 위해 기도하며 어려운 이 세대를 아버지는 기도로 우리가 성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배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예물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150장 1절 찬송 드리고 홍순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살아나리라는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특별히 여전도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